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 성경 한 장 통독 및 강의하는 시간에 이렇게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는 있죠. 해바라기는 해가 가는 그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돼 있어요. 그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답게 그 창조주를 쭉 향해 가. 인생의 방향이 쭉. 주일 예배도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쭉 주님을 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특심하죠. 특심. 그래서 바라는 게 굉장히 주바라기라고. 우리 한국 성도들 보고. 그러면 이런 그런 바라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소명이 있어야 돼. 소명은 부르는 건데요. 소명. 이게 맞는지 모르겠죠. 소명. 이 소명은 왕이요 신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분을 갖는 거야. 신분을. 그래서 이 부름을 왕이 부르면 신분을 얻게 돼. 신분. 이건 이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오늘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 6장 1절 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때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때 소명을 받은 거예요. 소명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 소명을 받을 때 왜 이사야를 부르셨느냐? 하나님은 어떤 시대에 어떤 일이 필요하세요. 근데 그 일을 반드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시대가 있는데 시대가 쭉 있어요. 어떤 기간.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는 기간이죠. 무한정 못 삽니다. 1960년대 남자 평균 연령이 54세였어요. 그래서 회가변을 했다고. 회가변.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같으면 한 40대.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그 시대에 하나님 일이 필요해. 일이. 왜냐하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동산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야 돼요. 그래서 일이 필요해서 이때 일을 시키려고 누굴 부르냐? 사람을 부르. 그래서 그 사람한테 선지자라는 신분을 주셔. 그게 소명이에요. 소명은 왕이 신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큰 차이인데 사명이라는 게 사명이 한자가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 근데 나는 이 사명을 자주 써요. 이 사명이란 건 뭐냐 하면 사신이나 사절이 어떤 특수임무가 있어. 그래서 그걸 전달하는 거야. 이건 뭐냐면 임무예요. 임무. 그 구분이 되죠? 소명은 신분이 되는 거야. 왕이 신하를 불러서 직책을 주는 거야. 그게 소명이에요. 사명은 뭐냐? 임무. 어떤 일을 맡아. 너 이거 전달해? 하고. 그게 사명이야. 그러니까 소명감, 사명감은 차이가 크죠.
소명감 뭐냐면 나는 목사로서 불렀다라고 하는 소명감이라는 것은 확실해.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이 있어. 그게 그 사명감이에요. 소명감과 사명감. 근데 여기서 주님이 이 시대에 일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그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8절에 보니까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지. 이거는 누구만이 들을 수 있느냐? 신앙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제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악 아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시대에 아무리 봐도 지구가 망하고 있죠? 점점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역대 최대의 최장기간의 그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어요. 이걸 겪어도 빨리 자연복원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보고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보면은 참 특이한 점이 있어요. 딴 선지서에서는 그 소명하는 그 내용들이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이사야서는요, 시대 배경이 먼저 나와. 얼마나 못된 짓하고 얼마나 우상숭배하고 니들은 망해야 돼. 그 다음에 그 이사야를 불러. 그게 6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에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는가를 먼저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이 죄악상, 세상에 우상숭배는 고사하고 우상숭배는 귀신 들린 자들 말을 왜 들어? 그리고 각 우상 앞에 숭배하는 건 여러분 지가 만든 거야, 인간이. 그럼 인간이 만든 건 뭐겠어요? 내가 이걸 갖고 싶어. 내가 소원을 성취하고 싶은 걸 만드는 거예요. 왜 개업식 할 때 돼지 대가리 잘라놓고 그 잔인하게 왜 이것만 잘라? 갖고 이걸 잘라가지고 갖다 놓은 게 뭐냐면 돼지 대가리처럼 자기가 풍성하게 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친구들 돈 같이 하죠. 거기다 콧구녕에다가 귓구녕에다가 돈 꽂아. 근데 눈구녕을 안 꽂대. 입구녕 막 이런 데다가 돈을 꽂아. 그 친구들 와갖고 개업식 와가지고 돈 봉투 주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다 꽂으면 양심 거리낌도 없어. 그거 결국 다 개업한 사람이 돈 다 챙기는 거예요. 그 조그만 거 주면 안 돼요. 왜냐면 음식 준비도 해야 되거든. 그거 있잖아요. 자기들이 마음을 실은 거야, 그게. 모든 이 세상의 신화는 인간의 최고의 상을 그려낸 거예요. 그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인간들이 그런 귀신 노름을 합니까? 얼마나 이 시대에 그 과부, 고아, 가난한 자를 핍박을 했습니까? 오죽 했으면 미가 3장에 보니까요. 화이슬진저 두령들아 치리자들아 나의 백성의 뼈를 꺾고 그리고 살을 뜯어먹고 그 다음에 뼈까지도 남비에 끓여먹는 자들아. 그러니까 아주 탈탈 턴다는 거예요. 완전 거지를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미국에서는요, 굉장히 여러분 이것만큼 미국 가서 하면 안 돼요. 미국에서는요, 주가 조작범은요, 못 나와, 세상 밖으로. 왜냐면, 자본주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그 사람들은 보통 무기징역됩니다. 아주 법치국가에 내가 볼 때는 모범이야.
근데 이 주가 조작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이게 낮았던 주식이었던 비상장 같은 회사의 것을 지들이 막 사들여. 지들끼리.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막 주거니 막간이 그리고 그 돈을 낸 게 전주야, 전주. 근데 우리나라 희한한데 전주는 구속 안 되고 나머지만 딱 구속시키네. 이게 올라갔다가 이때 이제 지들이 막 그러면 뭣도 모르는 이제 그때부터 사는 사람들이 생겨. 그거 또 사는 사람들이 생겨. 그럼 막 올라가겠죠? 그럼 원래 이 바닥 회사야. 근데 이때 막 사람들이 잔뜩 사놓으면 이때 지들이 팔아버려. 싹 다 팔아버려. 그러면 돈 엄청 많이 벌죠. 그러면은 주가 폭락을 해버려. 폭락을. 그럼 이때 산 사람들은 뭐냐? 거지 되는 거예요. 거지. 이게 주가 조작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불량 회사라도요, 그 주가 조작으로 올렸다가 돈 왕창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망해요. 사회가. 이거는 범죄 중에 가장 나쁜 범죄예요. 주가 조작범은 사회 꺼내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깜짝 놀랐네. 야, 디무 회사는요, 이 주가 조작 역사상 최대의 주가 조작을 했는데 보통 벌금형, 징역 뭐 1년, 3년, 4년 아니면 전주는 아예 잡히지도 않고. 야, 그러니까 막 하는 거야. 이 대한민국 와서. 그러면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이런 제약이 가능했던 시대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 시대예요. 이때 회개하라고 외칠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이사야는 궁중 선지자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왕한테 가야 돼. 왕한테 가야 돼. 그러면 백성들 사이에서 막 떠들면 그래서 이 막 숨어서 뭐 게릴라전 할 수 있어요. 왕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왕 앞에 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소명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것을 먼저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제 소명을 받는 기록을 보면서 이 선지자들이 이 소명을 받을 때 유다의 범죄 때문에 내려진 징벌은 너무나 중차대했기 때문에 이제 이 선지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선지서들,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를 쭉 보면서 다시 한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 제야 인사야.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독재 정권의 나치 히틀러나 그런 뭐 스탈린 뭐 이런 정부에 대해서 민주 추사들이야. 완전 제야 인사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뭐만 바라보냐? 하늘의 보좌. 1절 봐봐요. 하늘의 보좌. 그 옷자락이 성령을 가득하고, 그리고 이제 수랍들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6 날개를 가진 천사들. 근데 이게 이사야가 환상적이게 봤기 때문에 이게 뭐 정확한 모습이겠어요. 하나님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그려내는 거죠. 이렇게 그런 모습이었다. 보호자 같았다. 막 이런 식이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충만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소명을 주시는 거죠. 소명을. 저는 소명을 확실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 개혁지 신학에 저는 원래 이 체험적인 게 좀 약한데, 저 같은 경우는 체험을 했어. 또 모태신앙은 못해신앙으로 발치라는 사람들이 다 알거든. 안 해도 돼. 괜히 괜히 왜 목숨 걸고 해. 근데 오히려 당대 처음 믿은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막 헌신해. 한국 교회가 왜 요즘에 이렇게 개척이 안 되냐면 사람이 다 알거든. 개척교회 가면 자기가 힘들다는 거 알아. 안 가. 가봤거든. 그러니까
이 전도를 쉽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를 쉽게 하면 안 된다고. 전도는 뭐냐?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내가 예수를 확실히 믿기로 결심하겠습니다라고 등록하고 오는 거예요. 응? 총동원 전도주일날 선물 줄 테니까 1등 이상이 자동차니까 내가 어떻게든 꼬셔가지고라도 앉혀놔야지. 물론 듣다 보면은 신앙이 발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은 그 사람도 죄짓고 하나님도 불쾌한 거예요. 저거 왜 안 나고 딴 생각하고 나왔다가 안 나왔다 하면 교회 덕도 안 되고. 내가 어떤 분이 이제 가끔 이렇게 와서 그 대표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전달을 했어요. 확실하게 이 길을 다니면 다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네, 그랬어요. 그 어떤 사람도 와서 가끔 또 찬양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잘 안 넣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몇 번 하다가 마다가 해요. 왜냐면 딱 앞에 강단 서거나 성가지 서거나 어디 앞에 서는 사람은 고정돼야 돼. 그 사람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해봐요. 그거 보고 배워요. 응? 어떤 우리 후배 교회는요, 얘가 급하니까 막 그냥 나왔다 안 나왔다 사람들 막 장로 세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 그 나중에 개판돼. 나중에 못 잡아요. 처음에 못 잡아요. 개척 때나 자기가 전도한 사람 아니면요 못 잡는다니까. 인간들은 하나님도 에덴 동산 인간 못 잡았는데 지가 어떻게 잡아. 자, 그런 게 이 소명감이 들.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 부르셨다. 난 목사님 죽는다. 우리 아버님은 그랬거든. 나는 살려고 목사하는 거다. 하나님 부르셨다. 이게 소명감이에요. 소명감.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얼마나 막 멋진 모습이 좀 그려집니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멋진 모습을 많이 못 하겠고, 그래서 이사는 이 사회의 죄악성을 보고선 한탄하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것들을 쓸어버릴 텐데 이거를 가서 누가 경고하고 돌이켜 회개하라고 외칠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소명자가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이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입술을 변해야 돼. 실제로 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숯불, 그리고 수출, 뜨거운 거죠.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게 뭐예요? 죄는 다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봐요. 죄죠? 입을 벌리니까 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찢어버린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는 죄된 말 하지 마라. 너는 이제 이 사회를 더럽게 만든 저 인간들처럼 되지 마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불러요.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들어도 알지 못할 거야. 저것들 멸망당할 거야. 그래도 가보내. 그래도 저것들 몰라. 그리고 왜 그러냐 10절 보니까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제 봐봐요. 못 들어. 진리를 못 들어. 그리고 이제는 봐도 보여. 죄악이 보이는데도 안 보여. 죄악이 보이는데도 안 보여. 그 뭐냐면 마음이 둔해져서 그래요. 마음이 둔해.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이제 사람들이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제 하나님이 바벨을 포로 끌고 가서 사람들을 옮겨버린다는 것까지 예언이 됩니다. 그런데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그루터기는 나무를 딱 자르면 마지막 남은 거예요. 마지막 남은 거.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환경 파괴 오염으로 멸망하게 하는 이 시대에, 그리고 또한 온갖 부정부패와 그리고 또 온갖 귀신 노름, 온갖 점술가들, 온갖 그 우상 숭배가 팔을 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거룩한 씨를 남겨두셨어. 그게 누구냐면 이 땅의 그루터기들인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성도가 많아졌다 적어졌다 왜 옆을 봐? 예배 시간에 왜 옆을 보냐고. 나를 보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씨가 되고 내가 그루터기로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소명납을 갖고 소명에 밖에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시대 때는 선지자였지만 구약 시대 때는, 신약 시대 때는 제자예요, 제자.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판을, 그 당시에는 그 국가의 심판을 이제 그 예언했지만 지금은 뭐예요? 시대의 심판, 마지막 그 내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시대의 표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내가 이제 신앙이 열릴 때 그거를 보고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내가 꼭 추천한 책인데, 로이드 존스의 시대의 표적. 그걸 보면서 그 영국의 범죄를 보면서 그분이 막 외쳐대는 그 목소리가 막 저한테 비슬고, 글이 책을 읽는데 글이 막 와갖고 내 심장을 뚫는 거야. 그러한 마지막 그루터기로서 이 시대의 표적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